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타도 예수쟁이, 이 열과 같은 그 결의 속에 다메섹을 향했던 바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빛이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지금 다메섹을 간 이유가 타도 예수행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감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충격에 빠집니다. 통활의 눈물과 회개로 그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때는 AD 약 한 49년경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훈련, 그런가 하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다소에서 그 기간, 그런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1차 파송이 바나바와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갔다면 이제 제2차 그의 전도의 길은 신라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AD 49년경이었습니다. 그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로마의 아주 핵심적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인구가 약 한 60만 정도에 이르는 인구가 있는데,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매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때에 항구 도시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항구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이곳이 그저 단순하게 상업만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이 속에 함께 발달되어지게 되고 종교도 매우 발달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양성한 종교가 그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헬라 문화가 그 속에 혼합을 이루게 되고, 이러면서 더욱더 우상 숭배 속에 만연에 빠져 있는 도시, 이런 고린도는 매우 철학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약 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로 사역지들이 장기간의 사역을 행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의 사역들을 통해서 개척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사역들을 펼쳐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장기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갔던 가장 대표적인 두 지역이 있다면, 하나는 그가 3년이 넘도록 사역했던 에베소고, 또 하나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가 자신이 개척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떠나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같이 동거동락했던 많은 일들, 참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억을 남겼던,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매우 애착을 느꼈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그가 에베소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머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스데반의 집사람이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왕이면 소식을 가지고 오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역시 내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그 고린도가 이렇게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했구나.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람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침통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가 당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온갖 파들이, 양파가 없기에 다입니다.
온갖 파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침 받은 사람이 곧 파가 되는 겁니다. 이런 당파로 서로의 주장을 일세우면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상과 이교 문화가, 타락한 문화가 교회 내에 침투했던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보너스가 또 하나 곁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속에 여러 가지 신앙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처음 했던 은사적 문제, 이 문제가 함께 충돌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이 내용들을 핸들링이 될지 사도 바울이 마음에 건짐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지도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실마리를 딱 끄잡아낼 때에 들고 놓은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고 가르쳐 준 것은 세상의 지혜로 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분당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적 요소가 들어왔던 문제, 그런가 하면은 또한 헬레니즘 속에서 만들어졌던 그러한 하나의 잘못된 하나의 문화적 형성에 대한 문제,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은사와 신앙적 관에 대한 문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지도하는 측면에서 그 출발점은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우 분명하게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혼란에 대한 문제, 그것은 그저 지나갔던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 대한 문제는 지금의 환경적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서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2년째입니다. 2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2년째 가운데서도 지금 부산은 그 2년 동안 그 어떤 경험도 하지 못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0명이 넘고 400명이 육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아작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앞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우리는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정말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돌파구를 무엇으로 찾아내는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도 효력 없는 십자가 아니라 액세서리 십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이 시대 위에 해결점을 찾아나가고 우리의 신앙들을 또한 지켜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십자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 관해서 증거해야 될 것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십자가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모든 것은 선하심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선함의 창조가 가시 엉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 측면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적 문제,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삶의 터 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들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었던 그 대속은 이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세상의 지식을 증언하는 훌륭한 이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식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양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훌륭한 이론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르게 증거해내는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극명하게 복음 속에 반드시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대속의 피를 쏟아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배워왔던 것들, 내가 아는 것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바탕이 되었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발휘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 그곳에서 그가 1년 6개월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을 지금 분쟁 가운데 놓이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총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분쟁점들 속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기억해라.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기억해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가르친 것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는 철학에 아주 능통한 자였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도 누구보다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하게 된 계기는 두 가지의 큰 이유가 그에게 작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진리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전했던 겁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오는 공식은 정의가 없습니다. 1+1은 우리가 2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도 다른 이론을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이 진리는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것은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할 때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가르쳤을까? 첫 번째는 진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세우기 전까지 그가 머물렀던 곳이 아덴이었습니다. 그가 아덴에 머물렀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학문을 묻어서 그 속에 전개되는 것이죠. 왜? 상대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상대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철학적 개념 속에서 전개했습니다. 철학을 쫓아 진리를 탐구한다는 그런 열정 속에 있었던 아덴 사람들에게 아주 이것은 좋은 소재거리였습니다. 얼마나 재밌는 소재거리인지 모릅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 이건 멋진 소재거리거든요. 이런 철학적 논쟁 속에서 십자가 도는 완전히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주 큰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가 철학적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이 논쟁 속에서 자신을 이해를 하고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증거를 신종 학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가 신종 학문을 멋진 걸 가져왔구나. 우리 다음에 만나서 또 논쟁하자. 그들을 상대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능력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개념, 그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논리적 측면에서 제압을 하게 되면 충분하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100% 틀렸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아덴에서 큰 경험을 하게 됐던 거죠. 복음은 훌륭한 화술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복음의 증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증거가 아니구나. 복음의 증거는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구나.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데네에서의 경험을 되살렸던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가르칠 때에 세상의 지식을 발판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가 전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명성이 교회의 영예를 지금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교회를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 머리인데, 우리는 드려지는 것이 하늘을 향한 예배인데 사람을 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 영합적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려고 쇼도 하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하기도 합니다.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사적인 것들이 교회 속에 난무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사교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기복적인 번영신학이 회개와 죄사함을 삼켜버리지 않았나요? 이런 각박한 시대에 물론 성도들에게 위로함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대를 통해서, 이 시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이 너희들에게 정답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앞에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또한 세상들 앞에 증거해야 될 내용들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사적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듯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들이었습니다. 신을 모독하는 행위를 일삼는 자 또는 국가의 큰 죄를 범한 중반역자들, 이런 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이 바로 말뚝형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달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속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지혜와 논리를 증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훌륭한 이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바르게 증거해내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의 모습도 십자가로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십자가로 바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말의 화려함이 앞서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화려함으로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렵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겸손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갖고 놀고 있는지, 심지어 조롱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를 그저 단순하게 표받는 표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절간에 가갖고 땅바닥에 코가 닿듯이 엎드리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한날에 낡은 성경책 들고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담임 목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10년 전에 잠깐 왔다 뿐인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코미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니까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 거지 동냥하듯이,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거지 동냥하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속에서도 표박교에서 절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속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BC 970년에 있었던 그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신앙이 우상 숭배 속에 젖어들자 BC 930년에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반도가리 내버린 거예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역사, 우상 숭배 속의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북이스라엘의 BC 722년의 멸망의 역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욕되게 하는 우상 숭배 속에서 짝했던 역사,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역사,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 우상 숭배 속에 모든 것들이 빠졌던 그 모습의 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결코 여러분을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십자가 복음 앞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늘 두리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덴에서 철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전도했던 사도 바울, 전도는 세상의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던 사도 바울, 두리고 떨렸습니다.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 아닌가? 두리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떨었노라. 심히 떨었노라.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복음을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중한 죄책감에 그는 빠져 있었습니다.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심히라는 단어는 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었노라라는 모든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심히 두려워하였노라, 심히 떨었노라, 나는 심히 약하였노라. 그죠? 모두 다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심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감정적 측면에서 위축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렸다는 겁니다. 아덴에서 철학적 접근 방법, 이를 통한 전도 실패,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심히 위축감을 들게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자신의 그 방법은 그 앞에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영향은 그가 고린도 지역을 복음할 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앞에 늘 심히 떨어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역을 그는 그대로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1년 6개월의 사역, 그런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그가 에베소에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엎어버립니다. 세속이 들어온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보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십자가가 거둬지면은요 세속 것들이 바로 드러나가지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분파가 일어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 문제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겠습니까? 십자가를 거둬버렸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잠깐 탁 제껴놓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자. 이러니까 그 속에 바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가 갈라진 겁니다. 그리스도파,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 앞에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십자가 복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2세대 칼빈은 이단과 비진리 앞에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강단에 오를 때는 항상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렸습니다. 바울의 떨림은 욥기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의 떨림이었습니다. 바울의 떨림은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 아덴에서의 철학적 접근으로 전도했던 잘못된 방식에 대한 책임감의 떨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떨림은 하나님 앞에서 떨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적 가치 앞에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돌아보면서 떨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였죠.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위해서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같이 담대해져 버리면 이건 아장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 항상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강하게 만약에 느껴지고 말씀에 대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신의 자랑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 자기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은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빚진 자는 겸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가함입니다.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도를 전가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전하는 훌륭한 이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속을 이룬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게 전개되는 십자가 정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째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어떤 교회들 모습으로 어떤 성도들의 모습들로 우리는 신앙을 해야 되고 또한 이 시대 앞에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 시대 앞에 해결점은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경제 구조가 힘듭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매우 고통 속에 있습니까?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근원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원을. 이 모든 부분들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근원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갖다 종교적 측면에서 끌어당기지 마라. 그 입에 작거를 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지금도 주권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올 때 해 뜬 거 보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뜨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정해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이 시대의 답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전가하면요,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는 사자가 되어서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하는지 본 거죠. 베드로가 어떻게 전하는 건지 복음을 본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그대로 따라하다가 귀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죠? 내가 베드로도 알고 그리스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속에 더 강력한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을 해버리더라. 분명히 이 시대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모든 구조적 측면은 답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죄삼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함의 열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 번째 어떤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4절부터 5절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마귀의 쫄뱅인 귀신, 타락한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을 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깡통인지 주님의 영으로 차 있는지 압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전가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악해서 잡아먹어버립니다. 성도의 능력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위적인 설득력, 웅변, 합리적, 그리고 철학적 관점, 이 모든 접근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화려함과 함께 무너짐을 당합니다. 십자가 도가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덴에서 철저히 경험을 했던 거죠. 아덴에서 철저히 경험을 했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 전거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성령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무엇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자가 되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못 이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 전투입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을 이해 설득해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영적 전투인 복음 전도 사역은 말의 재주나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는 말의 화려함이나 사람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의지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의 지혜와 언변에 있었다면 그가 전한 복음은 바다 앞에 놓여있는 사상 누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언변과 그 능력에 있어서 복음의 증거의 효력이 나타났다면 필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언변에 뛰어난 자가 있을 것입니다. 더 논리적인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변과 그 논리의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언변과 그 능력이 있다면 사도 바울보다 더 설득력 가진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가 전한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끝이에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 전거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남은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에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십자가 복음을 통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듭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이해 설득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자신이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말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의 지혜를 내세워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은 믿음은 허탄한 것에 결국은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환난과 풍파 앞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저도 경험자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믿음 신앙 잘하는 그 사람처럼 희닥거리고 있다가 난주 집에 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예? 자기 의지대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내 의지대로 하게 되면요, 허무하게 결국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허무하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힘들게 만들고, 나중에 교회 어렵게 만들고, 허무하게 다 무너집니다.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영적 문제 절대로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심교회가 2021년 하반기와 그리고 2022년 사이에 대해서 우리 그리심교회가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문화 콘텐츠 사역입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사역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교회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그 속에 문화 콘텐츠 사역이 있습니다. 사고의 사역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고의 사역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보게 하고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듣게 하고의 사역이고, 네 번째는 손에 쥐어주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우리의 출판 사역 바티스가 있고, 이 속에 섬김과 나눔과 구제 사역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2022년 사역을 어떻게 갈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들이 자신의 의지 속에 담겨 있다면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회피하고 무시한다면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역을 hành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온전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우리 속에 확신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기 짝이 없고 흠모하기까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력을 가집니다. 그 능력은 계산기로서 슈퍼컴퓨터도 계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역을 이뤄만이 이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 시대 위에 해결점인 십자가를 바르게 내리꽂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산 정의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짝이 없다라고 놀릴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성령이 나타나시면 없습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났다가 자기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지. 자폭하는 거지 그냥.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문제만이 해결점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근원적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측면, 그리고 종교개혁적인 측면에서도 모든 것이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측면에서 아드폰테스라는 단어를 탁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원적 측면에서 제1의 원인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십자가로 당당하게 맞서야 되고 담대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맞으면 넘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능력으로 사역을 이룰 때 우리는 이 영적 전투 속에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들어가도 복이 있습니다. 나가도 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심교회 새벽재단 사는 사람 중에서 은혜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몇 명 오지도 안 하지만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핵임점들이 그 속에서 전부 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사역을 행해 나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이 육신으로는 들을 수 없으되 영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의 마음 반석에 새기지게 하여 주시며 이것이 꼴이 되고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십자가의 정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심령들 어찌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입지 아니하고는 우리 심령 무너진 것 다시 복원할 수 없으며 오늘도 십자가의 정인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앞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진 환경을 회복시키고 복원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연이 우리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해결점의 근원을 이루는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거해내는 교회로서 우리 그리심교회가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회복을 일으키는 교회로서의 우리는 사고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가르치고 사역, 그리고 영적으로 보게 하고 사역, 영적으로 듣게 하고 사역, 손에 쥐어주고 사역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니 이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정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 이러한 정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무너져서 어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코로나로부터 이겨날 수 있는 믿음의 면역을 몸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 형편들 속에서 경제적 여건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들, 경제적 구조 주님께서 회복 이렇게 세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필요한 공급에 대한 물질도 그 속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른 비에 늦은 비에 꼴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이 비록 증가했지만은 성령의 화임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나무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